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오늘 청년제의에서 오는 날이에요. 혹시 신창아파트 근처에 계신 분들은 한 번씩 오셔서 같이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서 선교하러 오시는 분들, 글씨 예쁘게 써주시는 분들 오셔서 오늘 놀이터에서 전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2시 반부터 시작하려고 하고요. 한 4시 반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수요일부터는 금요일까지 원주를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세미나 때문에. 오가는 길에 안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녀왔다 갔다 하면서 또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린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마땅하도다.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원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아멘. 진짜 사랑하지 못하면 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11절부터 21절까지 풀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반어법이라고 그러죠.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고린도 후서를 1장부터 13장 이제 내일 이제 마감하게 될 텐데 읽으면서 느낀 거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깨달음은 그거였는데요. 참 깨끗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끗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지 못할 텐데 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본인의 사도성을 주장하면서도 그가 놓지 말아야 될 끈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건 돈에 대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꾸로 그 말을 한다면 내가 돈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는다면 이 돈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제 우리 윤건사님하고 고추 파는 분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했는데 돈 한 푼도요. 내 수중에 있을 때 깨끗하지 않을 때는 이 돈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이게 당당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깨를 펴고 살 수가 있더라고요. 이 돈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하나 발견된 게 있었는데 뭐가 좀 가장 비슷할까 했더니 물이라는 존재와 가장 비슷하더라고요. 물이 고이면 썩듯이 돈도 고이면 썩더라고요. 절대 돈은 고여 있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원칙이 있는데요, 고인 물에 대해서는 저장해 놓아야 되는 물도 있어요. 우물물처럼 저장고에 있는 물도 있지만, 그러나 고인 물처럼 내가 써야 되는 것 이상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건 썩게 마련입니다. 우리 이걸 잘 기억해야 되죠. 고인 물은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물은 반드시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흘러가게 한다는 말이 두 가지인데요, 새어나가지는 못하게 하고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 중에 제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배웠던 교회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제일 지침이 됐던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삶 자체가 굉장히 모범이 많이 되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분 설교를 듣고 나 목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계기가 있었는데, 강단에서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굉장히 당당하게 선포하셨는데 잘못된 것과 잘못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예 단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런 표현을 쓰셨던 것 같아요. 이따위로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따위로 신앙생활 하려면 다 때려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이따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시원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깨끗하지 못했으면 아마 그 얘기는 못했을 것 같은데, 정말 깨끗하게 목회하시다가 마지막에 정년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저희가 신학을 할 때 첫 번째 하신 말이 그거였어요. 너희들 구두는 1년에 한 번씩 갈아 신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 말이 뭐냐고 그랬더니 신발이 닳도록 돌아다녀야 된다. 너희들 신발이 1년 지나도록 멀쩡하면 그건 목회 안 하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바지런하게 다녀셨던 거죠. 그분이 은퇴하고 남긴 재산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 나이가 이제 노년이 되셔서 은퇴할 때가 돼서 그랜저라는 승용차 하나를 사드렸어요, 장로님들이. 그때까지 승용차가 없으셨거든요. 이제 교회 승합차 타고 다니셨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세단 좀 타고 다니시라고 하나 타드렸는데 차를 거의 1년 동안 집에 세워놓으셨어요. 나는 그거 탈 일이 없다고. 그리고 신방 갈 때 승합차 타고 다니고, 그래서 결국엔 그 차 되팔아갖고 교회차 하나를 샀는데, 나중에 이제 은퇴하실 때 이제 헌금 정산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적어놓은 노트를 하나 사무원이 보고서 저한테 가져온 게 있었는데,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받은 뭐라고 그럴까요? 사례라고 그러나요? 사례 중에 11조를 항상 어디로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구두쇠였거든요. 목사님 자체가 평양분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아주 아껴 쓰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돈을 그렇게 안 푸셔서 이분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사람들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본금에서 계속 쪼개서 어느 한 군데로 막 보내는 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더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이 새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돈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이 새어나가기 시작하면 물은 고갈됩니다. 근데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물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돈도 고요있게 하지 말아야 되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고 새나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걸 하나를 발견했는데 2급수하고 3급수하고 섞으면 물은 무슨 물이 될까요? 3급수가 됩니다. 1급수하고 3급수하고 섞으면 물은 3급수가 됩니다. 이게 이상한 법칙이에요. 처음에는 나쁘게 돈을 벌어놓고 그 돈을 감추기 위해서 깨끗한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이 깨끗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물은 흘러가면서 물이 깨끗해지질 않아요. 그것도 이상한 법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귀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요,
이전에 이창현 성도하고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왔는데 우리가 요 신창 아파트 앞에 개울이 있어서 이렇게 졸졸졸졸 흘러요. 근데 걸어가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재미난 게요. 저희 아파트에서 저 상가 쪽으로 흘러가는 그 길에 보면 눈으로는 이렇게 높아요. 물이. 그 지형은 이렇게 높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물은 그 높은 데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 이창현 성도가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신기하네요. 물이 이렇게 지형은 높은데 왜 절로 흘러가죠? 그랬더니요. 그분 얘기가 물은 항상 높은 데선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내 눈에 보이긴 높아 보여도 저게 낮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더라고요. 돈은요.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 법칙을 알고 제가 얼마나 귀하게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적은 사람을 돕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적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을 도울 수도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그 돕고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인 겁니다. 돈은 흘러가기 마련이니까. 근데 반드시 낮은 데서는 높은 데는 절대 못 흘러갑니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가는 물은 잘못된 물이에요. 그건 뇌물이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야 그 물이 건강한 물, 맑은 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은 작은 데서 시작해서 큰 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재정의 시작점이 맑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1급수와 3급수를 섞어도 1급수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시작부터 잘 돼야 됩니다.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 정말로 엉뚱하게 쓰여지는 헌금은 시작부터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재정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14절 15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뭐죠? 그 물질 안에 그들이 들어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돈이 움직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입니다. 사실은 참 귀한 척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재물이 곧 너야라는 걸 난 알아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흘려보낸 재물과 내 마음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 큰아이하고 작은아이가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을 좀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 뭐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는 옛날에는 장난감 사줘 그러더니 요즘은 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큰아이한테 그러면 너 얼마나 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1억을 달래요. 1억을 뭐 하게? 그랬는데 쓸 데가 있대요. 이게 뭘 쓰냐 그랬더니 뻔해요. 게임기 사고 장난감 사고 그런 거 사는데 1억을 쓰겠대요. 1억 갖고 그거 다 못 살 걸 그랬는데 아니래요. 1억이 필요하대요. 추상적인 돈이지만 이미 초등학생 아이들만 돼도 이 돈의 소중함을, 돈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지키는 길은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제일 아주 단순한 방법은 여러분의 돈을 지켜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이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지는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흘러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게 물이라는 것,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게 돈이라는 것
아시고 그 돈을 건강하게 사용하셔서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다 하실 때 그 거룩의 기준을 하나를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돈입니다. 돈이 흘러가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새 나가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고여 있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 씀씀이가 고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은 높은 데선 낮은 데로 흐르는 물처럼 높은 데선 낮은 데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씀씀이가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돈에 대한 척도가 나의 거룩의 척도임을 알아 분명한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그 마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제의 문서 선교를 옵니다. 오는 팀들의 헌신과 봉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할 때 우리 아파트 주민들 마음도 활짝 열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